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은 계시록 제 7강으로 계시록 5장을 통해서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.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친히 이 세 부분으로 구분해 주신 대로 내가 본 것, 또 이제 있는 일, 또 장차 될 일, 이렇게 세 부분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, 그 일장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,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교회 시대의 그 모습을 그 이제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계시록 4장을 시작하면서 이 일 후에라는 그 중요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, 이것은 교회 시대가 마감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계시록 4장 1절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런 말씀해 주신 것은 이 교회의 그 대표가 되는 이 장로된 사도 요한이 그 하늘로 올라간 그런 모습으로 모든 그 신약 교회가 이제 그 계시록 4장이 그 시작되기 전에 이 하늘로 휴거되는 그런 그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신약 교회는 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상급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이 이후에 마땅히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, 이제 그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, 그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, 이것은 이러한 그 심판의 기간은 이 다니엘에 말한 바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7년 그 환란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7년 그 환란은 그 전 3년 반이라고 일컫는 전 3년 반, 또 42개월, 1260일, 또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그 구분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그 중요한 그 분별 중에 하나인 이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휴건된다는 이 환란 전 휴거와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런 이 환란 전 휴거와 전천년 재림이라는 이 중요한 그 진리를 우리가 그 염두에 둬야겠습니다.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. 이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, 이 두루마리가 그 안팎으로 이렇게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, 이것은 그 예레미야 32장에 대한 32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이 권리 증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특별히 여기에 그 5장 1절에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, 여기에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데,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책으로 그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두루마리가 더 그 바른 그 번역인 것으로 보게 되는데, 이 두루마리에 대한 그 원래 그 헬라 원문이 비블리온이라고 하는데, 여기에서 바로 이제 그 영어의 바이블이 나온 거죠. 그 비블리온에서 이 성경을 일컫는 이 바이블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. 아무튼 이 앉으신 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, 이것은 세상에 대한 이 권리 증서이고, 또 안팎으로 있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또 계시록 5장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.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, 이 사도 요한은 이 힘센 천사가 그 이르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, 이 사도 요한은 누가 이 그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는지
고민하면서 크게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이 장로 중에 한 분이 사도연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.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. 이렇게 장로 중에 한 분이 사도요한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시점에서 이 사도 요한을 위로하는 사람이 24 장로 중에 하나인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. 장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의 대표자로서 누구보다 이 요한의 마음을,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는 또한 이 휴거를 통해서 이 시점에서 변화를 체험하는 까닭에 이 사도 요한보다 더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. 이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의 위로의 말은 이 그리스도와 그분이 성취하신 이 구속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유대 지파의 사자, 또 다윗의 뿌리로 이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, 이 유대 지파의 사자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이 9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.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이 찢고 올라갔도다.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. 이렇게 이 야곱이 임종시에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이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, 특별히 이 사자 지파인 유다에서 주님께서 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다윗의 뿌리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. 이렇게 주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심판의 두리마리가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는지 보게 됩니다. 특별히 이 7년 대환란은 이 교회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다루는 기간으로 이 야곱의 환란 때라고 이 예레미야 30장 7절에 불리고 있는데,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. 그 날은 야곱의 환란 때가 됨이로다.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. 이렇게 이 7년 대환란을 특별히 야곱의 환란 때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교회가 아닌 이 이스라엘을 다루는 기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제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같더라.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. 이렇게 이 7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, 특별히 이 스가랴서 4장 10절에도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더라. 이렇게 스가랴서 4장 10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, 특별히 7 눈과 7 뿔을 말씀하고 있는데, 7 눈은 이 어디든지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, 또 7 뿔은, 이 뿔은 특별히 이 능력을, 힘을 상징하고 있는데 7개의 뿔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, 이 어린 양에 대해서 7눈과 또 7뿔을 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, 또 주님께서 지니신 이 상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스가랴서 13장 6절에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몸에 있는 이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, 스가랴서 13장 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
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.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그 몸에 난 상처에 대해서 물을 때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.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미리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특별히 여기에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말씀하는 어린 양은 그 헬라어로 알리온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는 이 어린 양은 이 제사용 어린 양인 이 암노스라고 합니다. 헬라어 암노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 시점에서 이제는 그 제사가 끝났고 또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은 이 보호자의 집행자인 것을 이 여기에 나오는 이 그 헬라어 이 알리온이라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. 계시록 6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.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 또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. 이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또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향은 이 성도의 기도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특별히 그 24장로들이 그 금대접에 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런 그 금대접을 가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 신약 성도들의 기도가 이 시점에서 이 휴거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왕국의 설립과 관련해서 응답이 지체되는 기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모든 시대 성도들의 기도와 또 환란 시대 성도들의 긴박한 절규가 이 제사장 된 24장로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향연의 기도로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 이 24장로들의 이 찬양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여기에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번역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24장로들의 이 찬양은 이 구속받은 사람들의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. 여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우리들을 구속해서 구속이란 말은 이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24장로는 이렇게 그 승리자로서 이 금면류관을 또 쓰고 있고 또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의 이 흰옷을 또 입고 있고 또 손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도구인 이 검은고, 이 하프를 또 들고 있고 또 손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기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24장로들이 드린 것을 보게 되는데 욥기 38장 7절에는 만물과 이 관련된 이 옛 노래를 보게 되는데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. 이렇게 이 만물이 창조될 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옛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옛 노래가 이제 그치게 되었는데 시편 40편 3절에 보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
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. 이렇게 이 새 노래는 이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 찬양하는 이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. 계시록 5장 10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 24장로들의 그 찬양을 보게 되는데,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.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그들로 또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,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.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,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러한 구절들을 보게 될 때도 그 24장로는 이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. 또 이제 후에 보게 되는 계시록 20장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, 이 구속의 목적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1000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앞에 여기 그 계시록 5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고, 또 계시록 20장 6절에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이 24장로들이 이 성도의 기도들이 담긴 이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,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을 보게 될 때,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그분은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신다.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간직해 두셨다가 어느 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이다. 우리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되돌리시고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실 날이 이를 때 우리의 모든 간절한 부르짖음이 다 정산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또 이제 그 24장로들의 찬양을 보게 됐는데, 계속해서 이 천천만만 천사들의 찬양을 계시록 5장 11절에 보게 됩니다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.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. 이렇게 이 7항목에 대해서 특별히 천천만만 천사들이 찬양할 것을 보게 되는데, 7가지를 보면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이 찬송을 이 천천만만 천사들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또 이 처음에 우리가 24장로들의 찬양을 보게 되었고, 또 천천만만 이 천사들의 찬양을 보게 됐는데, 이제는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.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. 이렇게 이 천하 만물은 특별히 이 네 항목에 대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렇게 천하 만물도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,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
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.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.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. 이렇게 천한 만물도 이 주님께서 이제 그 재림하셔서 모든 그 세계를 통치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러한 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 바람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러한 모든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이 계시록 5장 14절에 내 생물들이 이르되 이 천하 모든 우주 만물이 찬양하게 되니까 이 내 생물들도 아멘 이렇게 응답하고 또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이렇게 이 하늘 보좌에서 아름다운 이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.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과 경배의 이 사중주를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둘러선 그 생물들이 있게 됩니다. 이 네 생물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또 그 둘레에 이 천천만만 천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시는 걸 보게 되고 또 온 우주 만물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제 이러한 그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이러한 그 아주 놀라운 이 예배 광경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 놀라운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자신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구속의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